볼게요. 일단 세 가족을 위한 복음인데 오늘은 완전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색이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복음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세 가족을 만났을 때요. 또는 새신자들을 앞에 두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저 공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먼저 같이 대화를 열어서 마음을 연 후에 이제 시작을 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해요. 잘 들으시고 참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죄인이라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과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죄는 뭘까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세상에서요, 죄라 그러면요, 행동으로 옮겨진 것만은 죄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 더 깊이 생각도 죄라고 표현해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남의 물건에 대한 탐심하는 탐욕하는 생각들. 이것들이 다 보이진 않지만 죄악이다.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거죠. 보시면 이 죄란 교만, 살인, 미워함, 속임, 시기, 질투, 자랑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분냄 등이며 가장 큰 죄는 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땅에서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이 죄인이라 그러면 뽑힌 나무는요 시들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죄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요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치 뽑힌 나무와 같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늘 죄를 짓습니다. 꽃게 아시죠? 꽃게는요 옆으로 걷는 게 정상이에요. 꽃게가 바로 걸은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못 가죠. 옆으로 걸어야 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으로, 이 꽃게가 옆으로 걷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옆으로,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 가출한 아이는요, 부모님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불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왜? 이미 가출한 것 자체가 불효예요. 집 나간 자식, 그가 뭐 나가서 나쁜 일을 했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집을 나갔다는 것 자체가 불효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지 않아도 사과나무입니다. 아시죠? 나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착하게 살려고 세상에서 교육을 해도요. 이 죄를 떨쳐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죄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 이 죄를 짓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찾아,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죽음을 당하게 되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이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무의식 속에서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심판받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 복음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닫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깨닫고 뭔가 착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밥 먹듯 찢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예,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믿으면 이제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는요,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선행한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예, 죄인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지 착하게 살려고 자기가 착하다고 의롭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예 죄인을 찾으려고 오셨어요. 돌이키는 죄인.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거죠. 단 용서를 구한 죄인에게 말입니다. 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 거죠. 자, 기독교의 구원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받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대부분 다 노력으로 받습니다. 공로를 쌓아야 되고, 예, 예, 그 뭐죠?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하심 받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아요. 이것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 값없이 받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나 때문에 죽으셨죠? 나는 대가 치른 게 없어요.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이 주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할까요? 하나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 아, 왜 이딴 거 줘요? 왜 내 것은 작아 보여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냥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태평양을 헤엄쳐서 미국까지 건널 수 없어요. 아무리 수영자라도요,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은 안 돼요. 근데 배를 타고 갈 수 있죠. 이처럼 나의 선한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 배와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방주와 같아요. 예수님을 타고 예수님의 그 선한 행위, 믿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예.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뭘 관심해요? 어떻게 출세할까? 성공할까? 돈 벌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약간 다를 수는 있으나 사실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자식이 더 좋은 대학 갈까? 어떻게 하면 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다 여기 다 연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도 공부 좀 잘할까? 예. 우리 관심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기에만 쏠려 있는 건 문제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치우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누군가는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은혜가 있다는 사실, 영생이 있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세상과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하고 결국 죽어서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가온 거죠. 기회가 온 거예요. 그걸 붙드는 자는 구원받는 거고 못 붙드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다가 멸망받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그럼 내가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성경 66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잖아요. 이거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읽어나가다 보면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한 절밖에 안 돼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성경 요절인데 한번 꿰뚫어 보자는 거예요.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 지난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순종하겠다고 기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마음과 내 입술의 기도를 다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잖아요. 확신은 어디서 가져요? 이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영접하는 거요. 본래 집에 영접이라는 거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손님을 맞아들이는 마중하는 게 영접인데 보세요. 영접은 우리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내 마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이 영접 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생도 어린아이도 그리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또 청장년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 영접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이거 자체가 위력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기가 솔직하게 이 말씀 쭉 듣고 영적인 도전을 받고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떨림이 있다. 제가 어떤 40대 주부였는데요. 그 주부는요. 이 기도가 무서워서 안 하겠대요. 못 하겠답니다. 결국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두렵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두려워요. 그럼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따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선명하게 갈립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눈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왜 자꾸 구원의 확신이 없어 흔들리나? 여러분, 이거 한 번쯤은 우리가 제대로 전해서 영접하게 하는 거, 이 구역장 사명이 아닐까? 교사의 사명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만났을 때 그냥 좋은 말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 이거 전해줄 수 있다면 일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세 가족이 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음성을 다 풀어보세요. 음성을 해제하시고요. 저를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다 믿는 것 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하시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실 때 나 역시도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좋겠다는 거죠. 자, 저거 한번 제가 앞에 할 테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지금 내 마음에 들어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네,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의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접기도 정말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십니다. 그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정말 값지게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 세가족 교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살핀 내용이고요. 제가 하지 않은 부분이 여기 있는데, 요거는 같이 읽으시면 돼요.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틈이라고 하는, 여기 생각하게 하는 맥스 루케이도의 이야기인데요. 요것도 읽어주면 참 좋아요. 그리고 전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장짜리입니다. 요거는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세요. 이것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합심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칠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음소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음소거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제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정말 우리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친구들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심게 하시고 되새김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역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또 영혼들을 살피고 이끌어가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 자신도 살게 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도 인도하게 하시며 또 다른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자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